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저께가 한 해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 6개월을 제가 책상 앞에서만 대부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가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든 아니면 더디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재정과 행정사역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한 해를 결산했습니다. 기업들도 또 공공기관들도 연말이면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누구에게 보고하죠? 결산 보고를 합니까? 주주에게 합니다. 왜요? 주주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결산을 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허락하신 분,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맡기신 분, 그 거룩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산하며 보고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반드시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바로 그 결산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겉으로 보면 이 세 개의 비유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실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결산, 천국에서의 결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오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주인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나눠줘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말이야,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좀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술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데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중심 교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의 생과 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 자유가 임합니다. 믿음 생활이 편해집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15절입니다. 어떻게 맡기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셨다고요? 뭐대로요? 재능대로 맡기셨대요. 자, 여기서 재능대로 맡기셨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달란트는요,
당시 성경에서 나오는 화폐 중에서 가장 어떤 단위? 큰 화폐 단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가 뭐냐면 문화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달란트는 제일 큰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뭐 성경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해 놓았습니다. 그죠?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데나리온은 뭐냐? 데나리온은 뭐냐면요, 보통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로마 군인이 하루 일하면 딱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기준, 오늘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가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약 3만 4천에서 한 5천 불 정도 된대요. 그럼 3만 5천 불이다. 그러면 환율로 따지고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나는 5천만 원 못 버는데.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번다니까, 평균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20년 동안 일하면 얼마예요? 10억. 역시 우리 행정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억. 계산이 빠르시죠? 네, 감사합니다. 10억이나 되는 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현금으로 한 10억 있는 사람 있어요? 내 계좌에 10억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 계좌에 지금 10억 있는데 손 들어보십시오. 예? 없죠? 있으면 나한테 좀 몰래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좀 친하게 좀 지냅시다.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 50억. 2달란트는 2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인은요, 종에게 엄청난 신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그대로 남기는데요. 20절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대. 그러니까 주인이요 칭찬합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과 똑같은 말로 똑같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 보세요. 토시 하나 다르죠? 틀린 거 없어요, 그죠? 원문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모두에게, 그죠?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요, 과연 얼마를 남겼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만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셨으면 100만 원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주셨으면 1000만 원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100만 원 남긴 사람보다는 1000만 원 남긴 사람이 우와 대단하다라고 보지만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헌금 생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자,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통해서 10만 원을 드리는 것. 그 다음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통해서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것.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100만 원을 11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눈이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0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이 50만 원만 이렇게 했다? 그건 1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이 10만 원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주인 앞에서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자, 실패한 종의 진짜 문제가 뭐냐? 자, 24절,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렇습니까? 주인이야, 당신은 어떤 사람?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도 거두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종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문제의 핵심이 뭐죠? 그 종은요, 주인을 몰랐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 너무 잘못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년 전, 이제 6년보다도 훨씬 전이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사역자로 부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이렇게 담임 사역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 사역자들이 몇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교구 사역자들한테 제가 신방에 대한 기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이런 기준으로 저에게 신방 일정을 짜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 그분에게 먼저 갈 수 있도록 짜주십시오.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자, 이분에게 먼저 갈 수 있도록, 자, 이 두 가지 기준에 충족되게 좀 신방 일정을 짜주십시오. 왜요? 저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게 신방하실 것 같아요. 제일 멀리서부터 오신 분에게, 멀리서 네가 오느라 너무 수고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실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부자들보다는 가장 가난하고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그냥 닮아서 제 목회적 판단 때문에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따라주시는데 유독 한 교역자는 제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교구는. 그래서 교회에서 비교적 가까이 사시는 분, 그리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 제가 볼 때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교회도 가깝고 뭐 여유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뭐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오고 가며 하면서 여유도 있으니까 목회자들한테 밥도 잘 사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그렇게 신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좀 다르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번은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 위주로 잡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정중하게 다시 부탁드려요. 전도사님, 이런 기준으로 신방할 수 있도록 그 교도 짜주십시오. 하니까 고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막 고집하면서 오히려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셨는데요 하면서 저를 막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게 했어요. 담임 사역자의 목회 방침을 따르지 않다, 누가 감당합니까? 그만두게 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가진 종,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주인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 주인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남기지 않아서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 믿음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믿고 다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 내가 체득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자, 아는 사람 고개를 좀 끄덕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안다. 내가 좀 알지, 당신을. 이 인간을 좀 알지, 내가. 그래서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예? 알죠. 뭐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 가족만큼 아십니까? 우리 와이프만큼 저를 아세요? 우리 어머니만큼 저를 아셔요? 우리 딸만큼 저를 아냐고요? 모를걸요. 우리 가족들은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왜? 함께 살았거든요. 예? 20년 넘게 살아봤거든요. 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막내는요, 이번에도 가서 우리 막내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뭔가를 실수할 때 있잖아요. 아빠가, 저도 또 막 계속 뭐 공부하다가 잠깐 그 며칠 동안 집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니까 뭐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모르거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찬미가 막 비웃어요. 아빠 찐따야? 아빠 진짜 찐따지? 이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찐따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저와 같이 살아보니까 여러분처럼 멀리서 저를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저를 좋은 모습만 보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은 저와 살아보니까 저를 찐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인간아 라고 부르기도 하고, 못 살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렇게 일하시네, 이거는 응답 안 해주시네, 이렇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한 몇 년 뒤에는 하나님을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나름 계획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지금은 제가 강해 설교를 잠시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런 설교를 저는 오마카세 설교라고 합니다. 제가 주는 거, 이제 본문을 주는 거 이렇게 받는 오마카세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년 되면 또 강해 설교가 들어가요. 왜? 성경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한 7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알게 될 거야. 저와 같이 한 20년 정도 예배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정도는 알게 될 거야 라는 20년 설교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 뒤로는 조금 제가 고민해야 되는데 한 20년치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면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왜곡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반드시 우리 삶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과 내 삶의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내 삶의 현장은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주로 예배드렸고, 당시에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청년들이 예배 시간은 3시간, 4시간씩, 저기 있네, 우리 선아리가 있는데 3시간씩, 4시간씩, 때로는 5시간씩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른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좋긴 좋은데, 이게 이 청년들의 에너지를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그냥 등록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저한테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개척교회 목사인 저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고 정기적인 후원을 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당시에는 제가 완전 개척 초기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섬김과 후원은 너무 필요하고 귀중한 선물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받기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게 돼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만큼은 제가 꼭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대접받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담임 사역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출석하면서도 헌금 생활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주일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을 저를 위해 섬겨주시고 개척교회를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집사님, 교회를 섬기고 무슨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목사님을 보고, 무슨 담임 목사님을 보고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등록한 그 교회에서 성도로서 먼저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하십시오, 집사님. 그렇게 한 다음에 저에게 다시 연락 주시고 그 뒤에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진짜 정중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신지 그대로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때는 왜 그랬는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알매 문제가 일어나니까 삶의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이처럼 자신의 기분 때문에, 무슨 목회자 때문에, 특정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관이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기는 그릇된 오해입니다. 목회자의 인격과 삶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불순종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요, 결국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남는 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달랐습니다. 이 두 종은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뛰어들었습니다. 16,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이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은요, 주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와서 장사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인을 잘 알고 있었을까?
그들은요, 평소에 주인과 함께 살면서 무슨 심부름도 하고, 잔일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주인을 알았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언제나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위험이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요, 항상 언제나 리스크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왜? 이것이 관계, 주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말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받고 말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죠. 나는 1달란트가 아니라 나는 1문화만 받은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나와 내 자녀들은 저기 성경에 나와 있는 5달란트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나눠주신다고요? 그 재능대로 나눠주신다. 자, 여러분, 재능대로라는 말은요, 차별이 아니라 더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 더 무거운 숙제를 맡겨주신다는 뜻이에요.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요, 맡겠다는 것은요, 더 무거운 짐, 더 무거운 숙제를 맡겠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맡겠다는 것은요, 그것보다는 약간 가벼운 짐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요, 더 많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는 말이, 박 목사, 이제 더 큰 교회로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더 큰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감당하는 것도 무거워요. 저는 들어보십시오. 다른 곳에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학위를 받았다고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교수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20년 목회 플랜 가지고 있다는 거 들으셨죠? 제 비전은요, 관악구를 보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맡기신 것도 힘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말은 좋은 것이라기보다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자, 아름다운 결산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남겼느냐만 또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맡기신 주인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사랑과 신뢰의 주인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잘못된 알미 결국 믿음의 삶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움직일 수 있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아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를 묻기 전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갔는가? 나는 내 주인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배워갔는가? 나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려고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러나 결산의 기준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했는가?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맡겨진 자리에 신실했는가? 주인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맡겨진 자리에 신실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산의 기준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달란트의 크기를 비교하며 낙심하기보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기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주님의 귀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의 기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